네, 복된 주일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제 6계명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첫 번째로 주어진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들이 확장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사회가 좋은 인간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데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십계명과 관계해서 여러 책들을 이렇게 참고하기 위해서 살펴보던 중에 그래도 가장 간략하면서도 정확히 의미를 잘 전달하도록 정리되어 있는 것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까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공부했었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보면 6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행동은 물론 생각과 말과 심지어 몸짓으로도 우리의 이웃을 욕되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죽이지 않고 모든 복수심을 버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 나 자신을 해치거나 고의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이를 지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국가 통치자에게 칼, 힘, 권력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해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가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여기 보면 행동은 물론 생각과 말과 심지어 몸짓으로도, 여기 몸짓은 이제 뭐 눈짓일 수도 있죠. 쳐다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곧 살인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워해서도 안 되고 상처를 주거나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복수심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나 자신을 고의로 해치는 일들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공권력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하여 직접적인 살인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미움, 분노, 복수심 등 살인의 뿌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혐오하고 계신다. 우리는 계명이 이게 딱 그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살인하지 않으면 나는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의 뿌리가 되는 모든 것들을 싫어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살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그만인가? 그렇지 않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방금 전에도 십계명을 봉독하면서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다 봉독하고 난 다음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계명에 압축되어 있는 내용도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계명이요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인내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모든 친절을 이웃에게 보이며 할 수 있는 만큼 이웃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할 것을 명령하신다. 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담겨져 있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와 구속의 원리 아래에서 이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흙으로 그 몸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몸만 가지고는 사람이 살지 못하죠. 생기가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져 있는 육체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주신 몸과 생명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이 이미 파괴가 되고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구속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자체로 어느 누구라도 뭐 피부색이 어떻든지 또 그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혹은 그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또 나이가 많든 어리든 전혀 상관없이 누구라도 존중받고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함과 우리가 받은 그 구속함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계명은 표면적으로는 살인이라는 결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결과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는데 내면적으로는 그 결과에 이르는 모든 과정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6계명을 지킬 때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키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 지금 나오는 것은요. 이 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중에 살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게 될 때에 살인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증오하는 마음이 결국 극에 다다랐을 때에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행동으로서 살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로부터 살인이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제약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이란 결과에 이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도
그 우려하시고 심각하게 보시고 실제 살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취급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이란 결과에 가지는 않지만은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미움, 시기, 질투, 복수심과 같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에는 빨리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양보할 일이 있으면 빨리 양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요, 정말 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순간적으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역지사지도 있고요, 그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 라가는 이제 바보, 멍충이. 근데 이게 그냥 바보, 멍충이 정도가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 취급을 할 때 그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살인은 하지 않았죠. 죽이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모독하게 되면은 그건 지옥에 가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역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그 표면적인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극소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표면적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탁 받았을 때 나는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사도 요한의 그 교훈처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는 이 말씀을 탁 맞닥뜨리게 되면은요, 거기서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더라도 부부간에 미움이 생기죠. 그럼 이미 이제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미워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이 살인한 자다. 그러면서 더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는 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만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주님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에만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아.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 그럼 아무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워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덧붙여 주시느냐?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걸 이제 그대로 또 조건으로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서 주어지고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을 너무 좁게 이해하게 되면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뭐 때로는 찬송하는 것, 때로는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일상 삶 속에서 늘 기도하지 못합니다. 늘 찬송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살아간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참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거룩하고 신실한 삶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홀로 그냥 어디 산속이나 동굴이나 이런 고요한 곳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아무런 그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으면 온전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비록 껄끄러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 다정하게 인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 형제가 아닌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를 찾아가고 그를 대하는 그런 마음들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참 대단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6계명을 우리가 보다 더 실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며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살해할 욕망을 표현하거나 나타내어서도 안 되며 이런 욕망을 실행에 옮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살인 외에도 자살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 바깥의 동물들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 동물은 약한 존재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없다.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스스로 동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은 함부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낙태와 관계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태아 뱃속에 있는 그 태아도 생명이 있고 그 태아는 자기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부모에게 주어져 있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그 태아의 생명을 부모가 박탈시키는 것이 낙태인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그런 임신으로 인한 그래서 그로 인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지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동물에 대해서도 함부로 그 생명을 해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사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뭐 여성의 권리, 또 뭐 부모의 권리, 자기 결정권에 대한 그런 권리들을 주장하면서 결국 약한 존재인 그 태아를 죽인다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것이며 여기 육계명에 대해서도 분명히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자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론과 관계하여서 볼 때 길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구원론과 관계하여서 볼 때 이 가장 우리가 많이 제가 이제 듣는 질문이 목사님 자살하면은 천국에 못 가나요? 자살하면 구원을 못 받나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해서 자살은 구원에 대한 어떤 요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살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자살하지 않고 자연사를 하면은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자신의 생에 대해서 어떤 결정들을 해갈 것인가라고 물을 때에 그럼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을 것인가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인 줄 알고 그 생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후자의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과 결과적인 내용들을 볼 때 자살은 결코 구원받은 성도가 선택할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의 보존을 지향하는 삶을 살되 온유하며 화평하며 용서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며 공평하며 불화와 분쟁과 미움의 모든 불필요한 원인과 기회들을 부지런히 조심스럽게 피하며 상처 입은 자들을 화해시키며 이를 위하여 그 어떤 어려움이나 상해를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내가 피해 볼 수 있고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근데 그 돕기 위해서 손해보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건 우리 금식은요, 밥을 굶는 것입니다. 밥을 굶어가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 굶는 게 아니다.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을 나는 가장 기뻐하는 금식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참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모습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또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심각한 범죄와 억압으로부터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건전한 이유들이 요구하는 것에 응하여 어떤 위험이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어떤 무리들이 와서 핍박할 때, 우리는 가만히 참고 있는다. 그건 정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만약 목사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니 우리가 다 감당합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나가서 방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닥뜨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 도둑, 강도가 들어와서 그냥 물건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 내 자녀 혹은 내 부모를 위협한다고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무서워서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내가 희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맞닥뜨려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 또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우리가 실천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이제 내용들을 살피다 보면은 육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참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거구나. 내 자신의 육체의 생명, 다른 사람들의 육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참 애를 써야 하는구나. 근데 그 차원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육체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영혼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자녀는 그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기본적인 자세를 잘 갖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룬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들을 당연히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자세를 결코 놓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무르지 말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실천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참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